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전후 좌우 네 사람씩 은혜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주님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섬김도 헌신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놀랍게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비탄과 좌절과 낙심에 슬퍼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더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성장합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주님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멀티구맥의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대전 우리 정임엘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자기 큰아들을 아내가 출산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조그만 펜더 고무나무 화분을 선물했대요. 아니 애 낳았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화분 선물하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7년 동안을 그 화분을 키우고 있대요. 참 대단해요. 저도 제 아내에게 칭찬 듣거든요. 오래된 화분들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냐고 제가 칭찬을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이게 화분을 17년 동안을 집안에서 계속 죽이지 않고 키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아내에게 선물할 때는 조그만 귀여운 화분이었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고 비슷한 크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화분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10년 동안 조그맣던 화분이 지금은 70cm 이상으로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실제 그 화분 사진을 찍어서 우리 함께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알아보니까 이 품종은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같은 품종인데 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정임엘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이 화분이 17년 동안 왜 안 자랐고 화분갈이 해주니까 왜 조금 더 70cm까지 자랐을까? 나무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무를 담고 있는 화분이 너무 작아서 뿌리가 그 화분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나무는 그 뿌리가 뻗어 있는 만큼만 성장했던 거죠. 아마도 저 나무도 분갈이를 더 큰 곳에 해주면 2m까지 자랄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죽은 것은 아니지만 겨우 유지했습니다.
근데 거목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잘 키우고 화분을 더 큰 곳으로 옮겨 주었다라면 이미 더 가까이 멋진 나무가 되었을 텐데 그 멋진 가능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십수년을 그 집에 한켠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주일 겨우 문턱을 넘는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생명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흔들릴까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는 내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왜 대체 작은 축복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받을 축복도 커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해야 될 정말 절실한 이유가 있다면 단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나 이대로 편하게 쉽게 살래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지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격변과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요 순식간에 뒤로 떠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 되어서도 최선을 다해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합니다. 겨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우리 세종도 더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장에 대한 도전을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00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때는 10, 20, 80, 90, 100 오 됐어! 잘했어 100점이야.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이제는 100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그래서 1000의 목표를 가지고 110, 120이 아니라 이제는 100, 200, 300, 400, 500, 900, 1000 그리고 1000에 이르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으면 이제 1100, 1200이 아니다.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 만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1000, 2000, 8000, 9000, 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1만 명의 성도를 구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미 달성을 했고요. 저는 제게 허락한 마지막 순간까지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이기로 했습니다.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것이 꼭 세종이 아니더라도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방언, 예언, 지식, 병고침 이런 능력들, 은사들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은사가 많았지만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지만 겸손함이 없었고 영적인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은 뛰어났지만 교회를 위한 생각은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 신앙입니까? 성숙한 신앙입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 심리학자 짱 피에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아중심성이다. 에고센트리즘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관점이나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해서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과 태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어른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면 사정없이 웁니다. 졸리면 짜증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즉시 주지 않으면 소리지르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한 8개월 된 갓난아기가 배고픈데 부모가 피곤할까 봐 울음을 참고 한 10시간씩 막 참고 견디고 있다 그러면요, 인상 쓰면서도 막 억지로 울지도 않고 참고 견디고 있어.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계속 그래. 그럼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똥 싸서 불편하면 징징대고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픈지 집안이 형편이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해결되어야 만족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몸은 장성한 어른이었는데 여전히 1살, 2살짜리처럼 떼쓰고 내 기분만 맞추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프니까 주님을 찾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내 문제가 급하니까 새벽기도 기도하잖아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구하잖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서 구해야지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5년, 10년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맨날 나 귀찮게 하냐라고 핀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즌이 필요하고 회복의 시즌이 필요하고 내 중심의 시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엉엉 울고 떼쓰고 달라고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이런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 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요?
아, 왜 웃어요? 설교하다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구멍이 6개월짜리 같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근데 주일날 간신히 눈곱 띄고 간신히 툭 털고 와. 요즘은 툭툭 털지 않아. 그냥 핸드폰 하나면 다 되니까 그거 하나 들고 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젖병을 떼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분쟁과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능력은 많았는데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뜨거움은 있었는데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헬라어로 유아, 미성년자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어리석은, 서투른, 미숙한, 분별력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본능에 묶여서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라는 의미인 거죠. 어린아이같이 나의 필요, 나의 만족만 구하는 대표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은 다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나의 필요, 나의 만족만 구하는 기복신앙이 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만일 믿음의 성장 없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되고,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한 방법이 되며, 섬김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많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필요, 내 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저 같은 목사 만나기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불평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같은 성도와 교회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 때문에 상처받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나도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누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남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존과 본능에 기초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기생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일부분만 알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비로소 다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을 위한 신앙에서 의미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본능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본능적인 신앙에서 가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걸 물어요. 그런데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꿈에게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지만,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내가 꿈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돈 많고 복 받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이 기하고 더 베풀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처럼 땅의 것,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마시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나의 필요와 만족만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육적 가치를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 가치, 복음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도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라. 주님 주도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라.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더 이상 젖병으로 물을 먹지 않습니다. 조금 수준 있게 컵으로 먹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린다. 여기서 버린다, 카타르게오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폐하다, 무효로 하다. 지금 서울의 일부 선거 문제가 있으니 재선거해야 된다, 그거 무효로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대요. 우리 꿈의 교회 선거 관리 맡겼으면 깔끔하게 했을 텐데 좀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라는 영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차가 있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어린아이 같은 습관과 태도와 그 믿음을, 다시 말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고집하던 나의 옛사람을 무력화시킬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던 내 삶은 끝났습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는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게 침례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주도권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인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파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 주변에 이 아파트가 참 교회가 가까워 너무 좋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 그래서 잔금까지 다 치렀어. 도장까지 찍었어. 계약 증서에. 근데 그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안 줘. 그리고 시청에 가서 계약을, 그 신고를 안 해. 열쇠도 안 넘겨줘. 그리고 날랐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왜 나한테 양도를 안 해줍니까? 왜 증서를 양도를 안 해줍니까? 왜 열쇠 비번 안 해줍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권리증까지 받았어. 영생도 약속 받았어. 근데 여러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아. 지금 10년째, 20년째 교회는 없고 찬양은 하는데 주도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 이거 사기 신앙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은요, 내 교회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주도권을, 영적인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너 자, 9시면 자, 공부해, 학원 가, 모든 주도권은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한 2학년쯤 되면 여러분 당황스럽죠. 안 가, 안 해, 싫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말 잘 듣던 착하던 아들이 어느 날 부모에게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분이 그 말 잘 듣던 아들이 자기에게 욕했다고 충격받아가지고 당황하셨죠? 하지만 사춘기 자녀들이 이러는 거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아이는 이런 사춘기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갖고 있었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들과 주도권 싸움하지 마세요. 사춘기 자녀들의 급격한 변화를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던 주도권을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넘겨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넘겨주세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진짜 희목이는 너무 착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제 눈이 변했습니다. 살기가 돌았습니다. 부모님 말하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면 내 삶의 통제권을 찾아야겠어요.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 못 찾았어. 결혼하고도 그 주도권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결혼 후에 한참 뒤에서야 간신히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사춘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독립, 어떤 판단과 지성적인 독립을 이루는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부모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으로 사춘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저는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사춘기를 잘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춘기는 부모에게 있던 주도권을 내가 찾아오고 내가 갖는 거지만, 영적인 사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게 영적인 사춘기야. 그러니 교회 다니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고난과 괴로운 일, 시련, 아픈 일 당하면, 그런데도 다 못 찾았어. 결혼하고도 결혼 후에 한참 뒤에서야 간신히 찾아왔어요, 제가.
하나님 왜 이래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이제 신앙의 회의도 오고 의심도 생기고 막 갈등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영적인 사춘기는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님께로 넘기세요. 솔직히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진짜 공황장애 초기 증세도 겪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이 무거운 의무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면 망하든지 잘 되든지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주도권도 교회에 대한 주도권도 다 주님께 넘겨드렸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내세요. 그래도 저는 해방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어차피 나는 종이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뿐이고 누가 책임져? 주인이 책임지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넘기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 유아 허나 기도할 때 갈대 상자에 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도권을 지금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허락기도 못 받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제가 큰 갈대상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한계가 많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영적인 사춘기에 있다면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십시오. 내가 주를 믿음과 주를 내가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분들, 이때 내 생각에 내 현실이 말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걸 우리는 내려놓음, 그것을 내어드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묵상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늘 자기 확신과 자기 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나 며칠 있다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부활할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질책하죠. 23절에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베드로 황당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맞는 길을 원했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참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헌금해라, 뭐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를 부인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님께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통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 내 주도권은 싹 무력화시키고 이제부터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에서 성장은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주님 주도적인 믿음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영적인 사춘기를 겪으면서 야,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헌신했지만 별로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믿음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때는 내 안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내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춘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사춘기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싸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부모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야 비로소 끝나요. 영적인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고 주도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신앙의 갈등, 영적인 사춘기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어려움을 주시는지, 힘든 일을 주는지, 시련을 주는지.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3분이나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갑작스러운 수술로.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 것이다. 희미하게 알던 것들은 그때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크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저도 때로는 성도들이 물어보지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끝난 후 설명을 다 듣고 납득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해보지만, 살펴보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뭐 사업적으로나 인생이나 미래나 모든 걸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십시오. 말씀해 줄게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멋진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앞에 놓인 여러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의 걸림돌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게 걸림돌이나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유명 스포츠 음료 브랜드 광고입니다. 넘어질지 넘어설지 그건 가로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가로는 내 안에 있다. 나중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세상은 말하죠. 내 안에 있는 열정, 내 안의 의지, 내 안에 숨겨진 그 잠재력을 믿어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가 넘어질지 넘어설지 결정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 넘어설지는 내 안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고 내 안에 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 상처에 찔려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한계라는 벽 앞에서 힘없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와 아픔과 시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장통 때문에 아프기도 할 거예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성장통은 아프지만 성장하지 않은 고통은 여러분을 파멸로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문제, 눈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의 재료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나 자신을 부인해라. 주님 주도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라. 주 예수로 충만하라.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이 주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내 인생보다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인생보다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장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별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장하겠습니다. 내 믿음도 섬김도 헌신도 내 인품도 인격도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세상 위에 넘치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사랑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헌신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준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가득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이 달라지게 하시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도적인 믿음으로 전환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내가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